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우리 두 손 들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자, 우리 사모하며 선들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낮디 낮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죄악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셔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저울질해서 더 나약하고 힘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들을 해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이런 사단의 모든 계략을 무너뜨리게 하셔서 우리가 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승리로 오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 또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더 지혜롭게 순결하게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며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 앞에 점점 복음의 문이 닫혀있는 이때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아동부, 청년부, 학생들 주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한 영혼도 세상에 실족하지 않고 교회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주하고 흩어진 마음과 생각들을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나이다. 모든 것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오늘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날입니다. 네, 혹시 오늘 이 주일 예배 오시기 전까지 좀 마음이 어둡고 또 우울하고 또 괴로운 삶의 여정 가운데 힘드셨던 분들 계시다면 오늘 예배하면서 큰 위로받고 또 마음의 기쁨이 크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기독교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힘의 근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올해 2020년의 부활절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할 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지난 연말쯤부터 중국에서 시작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영역들이 다 올 수 된다고 할 만큼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달 말에 있는 석탄일은 한 달 미뤄서 한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쉽지 않은 일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활절 때는 교회의 모든 예배들이 다 정상화 될 것이라고 좀 내심 기대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 전염병이 종식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또 자가 격리, 또 이게 격리를 어기면 이렇게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신 분들이 뭐 벌금을 내야 된다든지 또 뭐 교회도 방역법을 위반하면 뭐 와서 뭐 벌금을 부과한다 이런 말에 괜히 좀 쫄아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이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음부의 권세가 예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와 전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의 세계교회가 일어나서 이 여름의 때를 잘 극복하고 이겨서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바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을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고 이미 믿고 있었지만 오늘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좀 감격스럽게 뜨겁게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탁월한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보통 사람들과 확실히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탁월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주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진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분명하게 우리랑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다른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마음에 확신이 넘쳐나는 사람은 얼굴 표정을 보면 좀 다릅니다.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굉장한, 좀 이런 말 쓸까요? 좀 그런 아우라가 좀 느껴진다. 좀 굉장히 다른 특별함이 예수 믿는 그들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길거리에서 자판에서 물건을 깔아놓고 파는 장사하는 사람들도 보면 결국 어떤 사람의 물건을 사게 되냐면 사실은 좋은 물건을 산다는 의미보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파는 이 물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세일즈하는 사람의 물건을 사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 말 잘하고 설득력 있는 사람들이 영업을 잘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건이 정말 좋고 나쁘고는 둘째고 확신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예요. 내가 파는 이 물건이 정말 좋은 겁니다. 그 가격도 참 적정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 물건을 팔 수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확실한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소개할 때 확신을 갖지 못하고 어영부영 그렇게 전달한다면 누가 과연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부활절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큰 마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방법은 여러분 물론 좀 성경 공부를 좀 더 많이 하고 기도 시간을 좀 더 많이 드리고 뭐 봉사와 헌신을 더 많이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가장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뜨거운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다는 것,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경험하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오늘 예배가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증인이 되는 삶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아직 확신이 없는 분이 좀 계시니까 다시 합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고백들을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한 제자가 많은 회중들 앞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면들을 보면 굉장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원래
갈릴리 그 유대 지방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아마 아버지도 어부고 할아버지도 어부고 대를 이어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평생 어부로 살고 자기 자식도 어부가 되고 손자도 어부가 되고 아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어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학문적인 배움도 그렇게 많은 기회를 갖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 이 사람이 그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굉장히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그 변화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히 달라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복음의 완성으로서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베드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원래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배에 올라타셨어요. 하필이면 그날 밤새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합니다. 밤새 그물을 한 몇 번쯤 던졌을까요?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한 100번 이상은 던졌을 것 같아요. 그래도 물고기를 몇 마리도 잡아가야 가족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으니까 밤새 팔이 떨어져 나갈 만큼 수고하면서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 번만 더 던져봐라. 베드로가 내가 밤새 수고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그물을 한번 던져볼게 하고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아마 한 수백 마리가 그 그물이 걸렸던 것 같아요. 자기가 평생 어부로 살면서 그 갈릴리 호수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인데 이렇게 밤새 허탕을 쳤는데 그물 한 번 던져서 수백 마리의 그 물고기가 잡히는 경험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처음 만났던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에 의지해서 순종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3년 반 동안 굉장히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때로는 풍랑이 있는 그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그 배가 떠 있을 때 제자들이 막 두려워했을 때 예수님이 한밤중에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용기 있잖아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제가 아는 예수님 맞거든, 저도 한번 물 위를 걸어오게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걸어오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걷기도 합니다. 금방 걷다가 바로 물에 빠지죠. 죽을 뻔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적을 베드로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12제자 중에서 가히 넘버원 수제자로 불렸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또 심지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갑자기 예수님 몸에서 광채가 나면서 평상시 자기가 잘 아는 누더기 옷을 입고 다니셨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흰 옷을 입으시고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비치시는 그런 장면을 베드로가 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황홀했든지 베드로가 주님, 저 여기가 너무 좋아요. 저 세상에 안 내려가고 제가 예수를 위해서 집을 지어드릴 테니까 그냥 여기 살게 해주십시오. 좀 다소 황당하기도 했지만 이런 고백을 할 만큼 베드로는 가까이서 주님의 설교와 이적 행하시는 것, 또 본인이 그런 이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늘 보면서도 예수님을 늘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한 가지 부족한 점은 자기가 믿는 이 믿음을 100% 확신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자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직분도 받아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뒤돌았으면
야, 이거 다 가짜 아니가? 혹시 우리 목사님 사기 뭐 이런 거 아니가?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전부 다 가짜가 아닌가라는 이 불안감이 막 밀려드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또 구원이 막 흔들리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경험들을 했지만, 막상 자기 그 신앙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그 결정타는 바로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날, 십자가 지시기 전날 붙잡혀 가셨을 때, 예수님이 그 가야바와 또 빌라도의 그 뜰에서, 안나스 뜰에서 이렇게 잡혀가서 이제 신문을 당하실 때, 재판을 당하실 때,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아는 그 예수의 제자 베드로가 아닙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자기 신분을 숨기는 이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잖아요. 베드로가 만약에 확신이 정말 있었다면 죽음의 자리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잃어버리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런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평상시 그런 얘기 참 잘했거든요. 주님 믿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저는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하고, 주님 믿습니다 이 말을 베드로 참 잘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알고 보면 부활이 없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렇게 붙잡혀가서 죽으시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베드로는 그런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제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식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예수님의 그 돌아가신 시신을 모셔서 장례를 치릅니다. 아마 그래도 베드로와 요한이라든지 이런 몇몇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른 일을 도왔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손목과 발목에 박혀 있는 그 몹쓸을 다시 뽑아야 돼요. 예수님의 온 몸이 이미 옆구리 창에 찔려서 피를 다 쏟으셨고, 예수님 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온 몸이 상처 투성이고, 머리에는 그 가시 멸관이 있어서 그 가시가 예수님 이마를 찔렀습니다. 이미 태장이라고 하는 그 채찍에 맞아서 예수님의 몸이 다 찢겨져 나갔어요. 이게 돌아가신 분의 그 몸을 대했을 때 이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너무나도 흉측하게 형벌을 받으시며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을 그렇게 거두어서 장례를 치렀던 그 장본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분이 살아난다는 것은 나의 경험상, 나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것을 돌아봐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과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순간 내가 그 돌아가신 그 주님의 몸을 거둬서 장례를 치렀는데 그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그 경험들, 지식들 그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내가 분명히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돌아가신 예수님 봤는데 그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설교 준비도 안 하고 하는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충만한지 그냥 설교가 그냥 나가는 거예요. 자, 22절부터 2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베드로의 이 설교는 뭐 이렇게 남의 얘기를 전해 듣고 주워 들어서 떠듬떠듬 서서 읽는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굉장히 흥분한 설교입니다. 너희가 붙잡아서 그 이방 사람들 로마 군인들에게 내주었던 그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이 살아났다고. 내가 그분을 봤다고.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죽으셨다 살아났습니다. 내가 봤어요. 그리고 베드로만 이것을 본 것이 아니라 이 설교를 듣는 자리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뭐 논리도 필요 없고 경험 지식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이것이 한치의 두려움도 없이 담대하게 이 자리에서 설교하면서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만들었던 베드로의 평안화된 삶의 원동력,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완성입니다. 복음은 십자가 얘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함께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복음 전하다 보면 좀 십자가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좀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려고. 예수님이 너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 얼마나 처참하게 힘들게 돌아가셨는지 기억해야 한다고. 좀 이렇게 동정심을 유발해서 예수님을 좀 잘 받아들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의 완성은 그 주님이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 할렐루야. 저의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가능하면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저도 전하고 우리 새가족팀도 하고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항상 일과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다들 이렇게 어른들은 다 매너가 있잖아요. 처음 보는 목사님이 앞에서 눈을 부려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 자리에서 일단 교회도 왔는데 굳이 안 믿겠다라고 말하면 좀 신뢰될 것 같으니까 웬만하면 복음 전하면 다 믿겠다고 합니다. 저는 거기 속죠. 할렐루야. 근데 제가 참 복음을 더 설득력 있게 전하지 못해서 그런지 그 복음을 받아서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 다음 주 교회를 또 나오지는 않으셔요. 마음이 굉장히 아프죠. 근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공짜로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죠. 예수 믿으면 믿기만 한다면 천국 간다는데 굳이 안 믿겠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 다 믿겠다고 대답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한참 들으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 여기는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는 거는 사람이니까 죽을 수 있겠지, 이 정도까지는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까지는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죠.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까지는 믿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함께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겁니다. 할렐루야. 자, 복음의 완성은 십자가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나는 그냥 십자가만 믿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 그냥 주님을 믿긴 믿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딱 내 수준에서만 믿겠다라고 생각하신 분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주님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시간 살아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완성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그는 선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했던 설교의 그 원고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저는 늘 이 설교 읽을 때마다 많이 반성합니다. 굉장히 쉽게 설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설교는 논리적으로 무엇을 증명하기 위한 설교가 아니에요. 내가 만나고 경험한 주님에 대해서 직접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주보에다가 설교란 말 쓰지 말고, 여기는 저희는 메시지란 말 썼거든요. 사실 똑같죠? 어떤 목사님들은 여기다가 증언이라고 쓰자고. 말씀을 막 논리적으로 막 증명해서 막 파헤쳐서 수학 공식 집어넣어서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만난 주님을 내가 증인이 돼서 전하는 것.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증명하는 것과 증인이 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증명하는 것은요, 제가 이렇게 써놔봤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자기의 논리와 설득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는 것. 말 자체가 어렵죠, 그죠? 근데 증인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본 것과 경험한 것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열대 과일 중에 그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팔지 않죠. 이제 뭐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들 가면 이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그 시장에 가면 꼭 팔아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것을 이렇게 까면 저런 과일이 나오는데요. 한 번도 안 먹어보신 분들이 더 많죠. 두리안, 그죠? 과일의 여왕으로 불리는 것인데요. 냄새가 좋을까요? 어떨까요? 맛은 어떨까요? 네, 제 사무실에 두리안 저거 드라이로 말린 그게 조금 있거든요. 우리 양무성 여사님이 오실 때마다 항상 두리안 저거를 사오세요. 제가 좋아하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아무에게나 잘 안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VIP가 올 때마다 저거 한 봉지 뜯어서 둘이 한 봉지 남았어요. 할렐루야. 저거 이제 드라이로 먹은 거는 좀 냄새가 좀 덜한데 실제 저걸 깨뜨려서 먹으면 참 표현하기 어려워요. 저걸 저희가 어떻게 한번 증명해 볼까요? 맛과 향기를. 그래서 이 두리안이 생산되는 나라들은요 대부분 그 호텔 같은데 두리안을 못 들고 가게 합니다. 반입 금지입니다. 이게 냄새가 굉장히 역합니다. 그래서 딴 사람들에게 피해가 된다서 사람들이 이것을 반드시 숙소에 못 가져오게 합니다. 근데 또 맛은 있어요. 제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제가 한번 어떻게 증명해 볼까요? 향기도 설명하기 어렵고 맛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에 가면 시향차이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 고수랑 비슷한데 그 우리나라 고수보다 향이 한 몇 배 강합니다. 그 시향차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다 들어가요. 뭐 국수 먹을 때도 넣고 뭐 먹을 때도 다 들어가요. 딱 먹는 순간 입안에서 맛이 한 7, 8가지 맛이 딱 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못 먹어요. 희한하죠. 근데 참 희한한 건 저는 그 시향차이가 굉장히 맛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 맛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예전에 한번 우리 청년들하고 단기 팀 갔을 때 중국에서 식당에서 시향차이가 들었는 그 국수인지 뭐 만두인지를 먹었는데 다들 먹더니 숟가락을 내리더라고. 하면 목사님 행주 삶은 맞나요? 여러분, 이것을 참 증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부활한 순간 예수님의 옆구리 이 상처가 막 깨매지고 예수님의 심장이 다시 뛰고 굳었던 피가 녹아져서 다시 뛰고 뭐 백혈구, 적혈구, 뭐 혈소판 설명하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내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지금 이 순간 이후로 누군가에게 어설프게 주님이 부활하셨을 것 같아요 막 설명하고 변호하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그들에게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확신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삶의 목적과 목표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겠노라는 고백을 모두가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설교하면서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 저는 사도행전을 인용해서 하듯이 베드로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 2장에 나오는 이 시편은 시편 16편입니다. 16편 8절과 11절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했는데 누구 얘기를 하냐면 다윗 얘기를 합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25절부터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를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시편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는데 누구 얘기를 하냐면 다윗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들 BC 10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다윗이 뭐라 말했냐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본다 말했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신다 말했습니다. 누구 얘기를 하는 겁니까? 다윗이 기도하다가 아마 어떤 환상을 보면서 영적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내 주님을 보고 그분이 항상 내 우편에 계신다고. 베드로가 천사를 봤을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봤을 때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봤습니다. 자, 제 말이 아닙니다. 30절 31절 보세요. 그는 선제라, 다윗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미리 자기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그 음성을 다윗이 들었고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다윗이 그 구약시대 때 이미 봤어요.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이 다윗이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그 옛날 살았던 다윗이 예수님이 오기도 전에 이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굉장히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세요. 그 시대 최고의 믿음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냥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을 그냥 간접적으로 누군가에게 들어서 아는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경험했어요.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도 저기 멀리 살고 있는 누군가가 전해줘서 야 예수님 살아났대 그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났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얼마나 많이 생명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특히 지금 우리 코로나 이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자칫 사람들이 우리를 신천지를 오해하기도 하고 교회를 향해서 표현이 그렇잖아요. 예배를 강행하다. 웃기죠. 예배를 강행하다. 그런 표현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정부가 이 전염병을 좀 이렇게 조절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또 높이 평가할 만도 한데 너무 또 교회를 향해서 또 너무 바짝 쪼는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하면 식당에 가도 사람들 마스크 벗고 다 밥 먹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기 지금 경주에 가보세요. 꽃구경 나온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여기 마트에 가보세요. 이제 지금 풀리기 시작했어요. 막 사람들 막 미어 터져요. 진짜 뭐 1m, 2m 떨어져서 장 보는지 모르겠어요. 뭐 클럽에 서울에 뭐 홍대 클럽 이런데 그렇게 사람 많다 그러잖아요. 근데 유독 교회만 좀 공격의 대상이 돼서 우리 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할 때 또 할 말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근데 이 어려운 때 참 전도하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전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지 않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말빨이 달려서 그런가요? 이게 있잖아요.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남쪽으로 내려가면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사해 바다를 볼 수 있고 운 좋으면 한번 들어가서 수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바다가 사해로 불리는 이유는 다른 데보다 염분 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 조그만 차이가 이 바다 안에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사해 바다는 완벽하게 생명이 살지 못하는 바다입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이 사해 바다가 지금 계속 말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 말하기 1년에 1m씩 그 해수면이 낮아진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이 사해 바다가 있는 곳은 그 해수면보다 400m 아래로 굉장히 낮은 지대에 있는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가 있는 자체가 지면보다 400m 이상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사해 바다 근처만 가도 저는 귀가 아프더라고요. 굉장히 낮은 땅이구나. 그런데 그래서 이제 추측하기를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한 50년만 지나면 사해 바다는 다 말라서 없어질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럼 사해 바다가 이렇게 메말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이 사해 바다로 많은 물줄기도 연결돼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해 바다는 단 한 군수로도 이 물줄기를 내보내지 않습니다. 받기는 받는데 흘려보내지 않아요. 희한하죠. 그런데 이 바다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꼭 우리 인생하고 같은 것 같아요. 받기는 받는데 공급받기는 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생명 받았는데 이 생명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뚱뚱해집니다. 네. 여러분들 먹기는 많이 먹는데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특히 뭐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의 그 교회의 수준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막 목사님들 설교를 보면 설교 못하시는 목사님들 없을 만큼 책도 자료들도 엄청나게 막 쏟아지니까 요즘에 뭐 웬만한 목사님들 중에서 설교 못하시는 분들은 찾아보기 힘들 만큼 굉장히 이게 목사님들 수준도 높아지고 우리 성도들도 막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셨어요.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나오는데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네.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경험하지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뭐 굉장한 얘기 필요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우리 병원에 가서 전도할 때 병원에 있는 환자분들 계신 병원에 찾아가서 막 30분씩 전도하기 힘들거든요. 잘못하면 간호사들 눈치 줘서 쫓겨나야 돼요. 그러니까 병원 가서 전도할 때는 짧게 1분, 2분 내에 전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떤 환자분들 너무 붙잡으면 싫어하시더라고요. 가서 뭐 무슨 성경 말씀 많이 인용할 수도 없고 뭐 무슨 철학자 했는 말 그거 펼쳐서 전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주시면 이 병도 고쳐주실 줄 몰라. 이 얘기는 꼭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대해지는 거예요. 계속 살은 찌고 머리는 커져가는데 아는 거는 많은데 주워 들은 건 많은데 비판하고 평가하는 잘하는데 실제는 없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증인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열만할 필요 없어요. 좀 무식하다는 말 들어도 가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매너 있게 복음을 전할 필요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안 전하면 죽어가는 거예요. 예,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그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럼 베드로 보세요.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베드로의 설교의 클라이막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어요.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현장 가운데 유대인들이 다 있었잖아요.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 여기 많이 앉아 있었어요. 자기가 예수님 죽는 일에 동참했고 예수님께 막 돌 던지고 침 뱉고 예수님에서 조롱했던 그 당사자들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했던 얘기를 듣는 순간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최고의 기적은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이 움직여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9절 베드로에 대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래하며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말씀을 듣는 순간 따로 날 잡아서 우리 뭐 세례식 침례식 합니다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냥 바로 아마 요단강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침례를 받았는데 받은 사람만 3,000명이었습니다. 굉장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교회 1년에 침례 10명 주기 쉽지 않더라고요. 예. 근데 이 초대교회 이 자리에서 한 번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만 3,000명이 넘는 대단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났을 때 이유는 그가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께 부름만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지 않았고 유대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증인에 대해서 전해준 말씀들을 계속해서 전달해서 그 전해준 복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바로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은 바로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의 영광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가운데 아직도 확신을 갖지 못한 계신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의심하는 생각들을 깨트리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삶의 주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내려놓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 여러분 인생을 굴복시키며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나가보십시오. 이 베드로의 삶에 나타난 기적과 영광이 오늘 시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